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칭얼거리거나 말썽을 부리거나 이것들이 지속되어질 때 부모는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몸이 힘들면요, 마음도 같이 힘들어지고요. 마음이 힘들어지면 아이의 사소한 것들에 쉽게 짜증내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가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요, 마음도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말썽 부리는 아이들 조금 더 여유롭게 대할 수가 있는 그 넉넉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몸하고 마음이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이 키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몸이 힘들면요, 사소한 것들도 짜증이 나죠. 사소한 것들도 힘들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면요,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면요, 웬만한 것 가지고는 그냥 너그럽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생기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혹한 노동으로 인하여서 악순환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적을 보이고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을 행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이 기쁨으로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지어줌으로써 벌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는데 평소에 그 벽돌이 든든하라고, 더 튼튼하라고 집을 넣어서 같이 벽돌을 굽는데, 집을 주지 않으면서 집을 스스로 주워와서 벽돌을 굽되 매일 굽는 그 벽돌의 수량은 줄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수량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매를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 전해준 그것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바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러는 것이다. 일하기 싫어서 그 일하는 거 피해보려고, 쉬려고 핑계대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가혹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더해준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꾀병 부리지 못하도록 완벽한 그 노동들을 더 강하게 그렇게 밀어붙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가혹한 노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함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누구를 향해서 가죠? 모세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힘들면 마음도 예민해지고요, 몸이 좋으면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함으로 이들은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가혹한 노동으로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가는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까지 나아가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처음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까지는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큰 보장으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인데, 그것도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의 종이 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무거운 짐에서 그들을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건져내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할 것이다,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안 들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못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너희에게 이 땅을, 그 땅을 주고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혹한 노동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까지 듣지 않고 거부해 버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상함으로 인해서 그냥 모세의 말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듣지 않고 거부하는,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적을 보여줄 때 기뻐했고요, 말씀을 전해줬을 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해 바로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가혹한 노동으로 짓누르게 되어지자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할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모함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쉽게 넘어가고 한동안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해버리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주변 사람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마음이 상함으로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어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어져 버리면 거기까지 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무진히 애를 씁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느헤미야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 재건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앞에 서 있는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러 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누구 버린다고요? 아기까지 버린다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 선지자들, 이들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들의 말을 거부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말씀까지 듣지 않고 거부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몰아버리더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잘못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가혹한 노동, 그 노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가혹한 노동으로 마음 상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혹한 노동을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혹한 노동이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마음이 상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할지만이 모세의 말을 거부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축복의 땅,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혹한 노동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가혹한 노동, 커다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도와주셔봐야 작은 도움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뭐죠? 큰 도움의 손길로 도와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약 먹어도 일주일, 약 안 먹어도 일주일. 기도해서 기적으로 고쳐주셨다는 그 마음은 없어지고요. 나을 때가 됐으니 나았겠지.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손길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도움이거든요. 작은 문제에 작은 도움의 손길이니 그 하나님의 손 앞에 온전하게 엎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감사할 수도 없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커다란 질병, 의사의 손길로도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질병,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치료를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절로 나았다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기적으로 나를 고치셨다 이렇게 감사하시겠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웁니다. 몇 명이요? 300명이. 몇 대 몇입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했을 때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 300명만 남겨놓고 모두 다 돌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이 적은 숫자 300명을 남겨놓느냐? 자신들의 능력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대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적은 수만 남겨놓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 큰 적군들을 물리치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침받았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려주심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으로만 살아났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혹한 노동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 커다란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을 때에 마음이 상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그대로 상하게 될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지 않고 하나님까지 거부하게 되어지는 악순환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혹한 노동이 짓누른다 하더라도, 커다랗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와주시는 그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확신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인지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속의 확신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커다란 도우심으로 응답하실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 거절할 것이다, 거부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그 이유는 더 큰 이적의 손길들을 보여주어서 마침내 애굽의 장자들까지 칠 것이고, 그때에 많은 은근 폐물들을 안겨주면서 빨리 떠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 떠밀면서 나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더란 얘기입니다. 어디에요? 가혹한 노동 그 속에요. 때문에 그 가혹한 노동 때문에 힘들어서 마음 상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확신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손길, 크신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찬송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거기에만 빠져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나만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렇게 빠져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그렇게 의문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임하였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도 순교당했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죠. 초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그로 인해서 또 더 많은 박해들이 교회에 임하였을 때에 사도들 외에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교회의 위기, 어려움 완전히 뒤덮은 것이죠.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며 나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흩어졌을 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두려워서 꽁꽁 숨어만 있었더라면 더욱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합니다. 서로 사도들과 연락을 합니다. 말씀을 이뤄내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의 우리들,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로 갈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할 때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에 더욱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커다란 도우심의 손길들, 오히려 그것을 체험하는 기회를 삼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응답하심, 더 큰 도움의 손길 체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